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예, 독일의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괜찮아졌나요? 하지만 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고요. 한국은 조금 염려가 되는 면도 없진 않아 있지만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날씨 변화에 따라서 그 옷들 잘 또 챙겨 입고 해서 우선 감기 조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유학을 와서 불필요한 일에 시간 허비하는 것도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개인위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되어서 오늘 예슬 우리 청년회장이 또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셀 모임을 조금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건 또 우리 재직들과 한번 의논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301장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일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자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제 나흘이 되었다 한 말을 시작으로 말씀을 죄송합니다.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나흘 3일입니다. 그죠? 3일에 대한 의미. 자, 이 사흘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장례가 이제 3일 되어집니다. 3일은 죽은 이의 측면에서 보면 한 번 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록 육신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 여운들을 이제 함께 나누는 거죠. 그리고 유족들에게는 또 3일이라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떤 기대감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한 마음들, 여러 가지 감성들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싹 다 배제된 상태로 그냥 장례는 3일이다 이렇게만 정리되어 있죠. 그러나 실상은 이 3일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사람이 살아날 여지도 없고 또 이 중동 지방의 특성을 따지면 시신이 이제 부패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뭐 소생에 대한 기대라든지 회복에 대한 기대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난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의미가 바로 이 3일이라고 하는 날짜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나사로가 들어있는 무덤에 돌문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가 되셨죠. 그때 그 돌문을 또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돌문, 문을 막고 있는 그 돌문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타나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삶 속에 어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차단시켜 버리는,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듯한 그런 의미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을 가보면 그 응급실이 있잖아요. 응급실. 그 응급실 밖과 안에가 분위기 다른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가 있어서 병원 출입이 참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중환자실, 또 응급실이라고 하는 것에 출입할 기회가 좀 많습니다. 그 응급실 바깥, 중환자실 바깥과 안은 정말 다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응급실 안과 중환자실 그 안은 지금 생존을 위한 시각을 다투는 정말 그런 찰나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바깥에서 그런 친지들이나 가족들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시간들은 이게 찰나의 순간은 아니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의사가 환자를 다룰 때 그 시간이 지금 긴급을 요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뭐 1분 1초라도 잘못되어지면 환자가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뭐 정말 총각을 다투면서 응급실 중환자실이 돌아가요. 거기다 벨이 한번 울려버렸다면 그냥 거의 멘붕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그래요. 집중하고 있던 것이 갑자기 뭔가 탁 터지는 듯한 상황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세상을 보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도 같다는 것이죠. 큰 돌문이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요. 3일이라고 하는 것이 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죠? 나사로가 안치되어져 있는 그 무덤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돌문으로 우리가 있는 세상과 나사로가 있는 세상을 차단시켜 버렸고 구분시켜 놨던 것처럼요. 그런데 주님은 저 하늘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건 뭐예요? 그 차단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고요.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요? 그 모든 죽음이라는 차단벽들, 3일이라는 차단벽들, 도리문이라고 하는 그 차단벽들을 주께서 넘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저 돌문을 능히 열 수 없을 것이다. 그 3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 수도 있고 뛰어넘을 수도 있고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말미암는 감격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뚜렷한 그 경계선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비록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을 수 없다고 했던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을 넘어서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사나 죽으나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영생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록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잖아요. 그죠?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 마음은 16살인데 이미 나이는 만으로 58세. 앞으로 20년 후를 생각해 보니까 와 78살. 요즘 이렇게 밖에 나가다 보면 노인들이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아, 내 나이가 저 정도 되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긴장요? 야,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는구나. 이게 아니라요. 야, 갈 때 가더라도 좀 멋있게 하고 내가 가야 되겠구나. 가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꿈꾸고요.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면 달라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인하여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 친구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저도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문득문득 슬픔이 확 밀려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아, 정해져 있는 삶을 사는 인생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그 장모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끝없이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어머님 권사님의 그 모습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기도의 대를 이어가야 한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죽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영생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제 전도 강의를 하라고 제가 동계 목사님한테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요. 전도 무슨 얘기 하지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전도 폭발, 사형리, 뭐 고구마 전도법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방식이든지 방법이에요. 근데 요즘 그 방법이 통하나요? 방법 안 통합니다. 전광훈 목사 이래로 이제 한국 교회가 이 말로 하는 전도는 뭐 거의 뭐 그냥 안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와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 주님의 교회고요. 제 얼굴이 하나님 주님의 교회 표지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표지를 바꾸려고 먹물로 막 쫙 찌그러져 있고 빨간 줄 꺼져 있고 이런 표지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구겨져 있는 그 표지를 깨끗하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매들 어디 외출할 때 얼굴 쫙 이렇게 단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단장하는 마음 가지고요. 우리 형제들 머리도 감고 좀 이렇게 좀 옷도 깔끔하게 입죠. 그 자세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관습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이루시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생이 있음을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확인하고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확인시켜 주시는 복된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면서 오늘도 우리 삶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그 지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약속해 주신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감당하십시다. 여러분이 감당한 오늘 하루 영생을 약속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주님이 오늘 기대하시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된 날을 누리고요. 함께 나누고요.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주께 또한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있게 승리하고 살아내는 복되고 감사한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나사로를 세상에 떠나보내고 마음 아파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와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던 서운함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 같은 모습들이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이 기왕에 오실 것, 우리가 원하는 때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했던 그 두 자매처럼 우리 안에서 복된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했던 주님께서 기왕에 이루어 주실 것,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주시면 안 되나? 그런 서운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과정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저희가 믿게 해 주옵소서.
나사로를 장례 지내고 그 나사로를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구분점으로 지어져 있던 그 무덤 속에 있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장사가 지낸 지 3일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처럼 우리가 그어놓은 한계, 우리의 소망을 더 이상 뻗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우리 스스로가 정한 경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수요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는지 어떤 사람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지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도 저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 이 수요일이라는 하루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옵소서. 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동행하시면서 지혜의 사람으로 일컬음 받기 원하시는 주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환희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찬양과 감사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함께 구하는 간절한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살펴 주옵소서. 지체들의 가정을 찾아가 주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될는지 셀 모임이 어떻게 될는지 염려가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런 예배 셀 모임들 또 나눔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찾게 해 주옵소서. 수고하는 재직들 임원들 또 셀장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